우리는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아침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아침은 상쾌하게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피곤하겠지만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면은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면은 몸이 가볍죠. 근데 그 순간만 가벼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합니다. 언젠가 제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계단에서 아파트 계단을 한 21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신학원 강의 시간에 간증을 잠깐 짧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듣고 실천하는 우리 가족들이 시온의 샘터에도 이렇게 글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그렇게 교회 뒤에 백석산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몸이 가뿐합니다. 하루가 굳건하고 또 무엇보다도 일찍 새벽에 일어나니까 하루가 깁니다. 길게 쓸 수 있는, 충실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침을 우리가 상쾌하게 맞이한다. 그날 하루에 참 충실한 하루를 이룰 수 있다. 아침은 어떻게 해서 맞이하느냐? 밤을 보내고 맞이합니다.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을 영적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애삼촌의 집을 떠나서 많은 그 짐승의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야복강에 이르러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며 동생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군사 400을 데리고 대동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야복강에서 밤이 지나 아침을 맞도록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달라. 아니라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을 붙들고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야곱이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붙들고 씨름했던, 나를 축복해달라 씨름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가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을 했던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엎드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그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는데 걸어가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맞은 아침, 새 아침, 그리고 33장으로 건너온 그 성경 이야기는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울게 되는 사건, 그리고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되어주겠다, 가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맞은 브니엘의 아침,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 맞이해야 할 아침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안식일의 새 아침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본문에는 무슨 새 아침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안식일 이야기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그 깊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평안하게 안식을 한 것 하지만은 육신적으로 실제 무슨 안식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은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의 안식은 주인이 계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인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잔치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안고 없는 빵이 되는 것이 맛없는 마탱이 없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인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아,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 자체가 장차 나타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때는 삶 자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설교를 하는 것도 심는 거고, 듣고 있는 것도 심는 거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다 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고 제자리에 서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새 세상 새 아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세상 새 아침을 향하여 나아가자.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그 새 세상 새 아침에 아침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그 아침 빛을 볼 수 없이 영원한 어둠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세상보다 더 어두운 어둠으로 그렇게 빠져 들어갈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말씀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쫓아가라는 겁니다.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말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오늘 그렇게 말해놓고 내일 아침 빛을 못한다는 것은 오늘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사이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는 거죠. 늘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매일 새 아침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새 아침을 만났는데 오늘도 새 아침 만나고 또 내일도 새 아침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주님 것이라 그래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날마다 반복되는 이런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신앙, 그런 아침빛이 아니라 새 세상 새 아침빛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제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게 지옥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멸망의 구렁텅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겠냐고. 심한 흑암으로 들어간다는데 아침빛을 보는 자들이 있고 심한 흑암 중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식의 아침, 영적 의미로 볼 때 세상은 밤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은 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밤을 이긴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은 밤을 이긴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변한 일이 있어가지고 눈을 못 뜬다면 아침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새 아침을 논하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1장에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장의 1절부터 제7일은 안식일이라는 그런 날을 규정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안식을 했을까요? 정말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해서 모든 만물이 다 완성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영적 의미로 바라볼 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그 여섯째 날 사람 창조 이후 결과 답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다면 여섯째 날 사람 창조 이후 진정한 안식의 세계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하고 있다면 다른 안식의 날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런 세계를, 그런 새 세상을, 그런 새 아침을 우리가 바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의 세계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의 새 아침은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안식일은 오지만은 크게 보는 그런 안식의 세계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아침을 우리는 아직 맞이하지 못했다. 왜? 아직도 밤이다. 아직도 무엇이다? 밤이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라 말이야. 어느 때입니까? 뭡니까? 가을입니까? 가을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밤을 새우고 이제 날이 밝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어요.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점점 충만해지면은 그것은 바로 선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지금 어그러진 이 세태는 말세를 완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반숙이 아니고 뭔 숙이야? 완숙이에요. 완전히 익히고 있다는 거죠. 익히고 있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 것이지 새 세상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은 밤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침은 아직 안 밝아왔지만은 아침이 밝아올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앞서 몸단장을 하고 기다리자 그 말이에요. 이미 아침이 왔는데 그때서 늦부지런 내가지고 몸단장하면 늦었다 이 말이에요. 아침이 오기 전에 이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의 단정입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의 생각,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최소한의 여러분의 주일날 모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도 육의 눈을 뜨고 육으로 바라보고 육의 귀로 듣고 그런다면은 큰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영적 의미로 볼 때는 지금이 밤이다. 이 아침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냐? 밤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5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4절 서두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으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 주먹으로, 권세로, 물질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뭐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리모컨 하나 드는 것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무슨 종이냐 그걸 가져다 달라고 하면 그걸 가져다 주게. 그렇게 시비거리를 찾고 불평을 논하고 불만을 토로하지만은, 이보다 더 무거운, 아무리 무거운 거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밤 같은 세상,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을 밤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뭐 따라 하시겠습니다. 밤 같은 세상을 이기고 새 아침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새 아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밤 같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24시간 시계 반을 보고 24시간 흐르면 하루가 지났다, 또 하루가 지났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루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하루가 아니에요. 개미새끼 미물이 바라보는 세계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차원의 세계가 2차원에 살고 3차원에 살고 그리고 4차원에 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시편 89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쭉 내용들을 읽어야지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 그냥 답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후손을 뭐케 하여?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 위를 이 말은 자리 위자예요. 자리 위자. 인변의 설립자 자리 위자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 보좌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라. 그의 다행이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장자로 이 아들이 그 위에 앉을 때에 그 땅의 달과 같이 한다면은 24시간 하고 일일천하야. 일일천하. 며칠 천하? 일일천하. 그건 무슨 영광입니까?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할렐루야.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영구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렐 구자를 쓴 거예요. 오렐 구자, 길영자. 영구한 날. 뭐 연구 소리만 하면 웃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런 날들이, 우리는 뭐 80년을 산다, 뭐 100년을 사니, 뭐 지지고 볶고 막 땀을 흘리고 쭈글쭈글 해주고 막 이렇게 탱탱하고 했던 게 쭈글쭈글 해주고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한 순간의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기 89장 다음 90장 아니겠습니까? 90장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그 목젖이 아니고 눈앞에는, 그 말이야, 하나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천년이 어제 같아. 천년을 세계를 왔는데 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 하나님은 볼 때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래요. 밤의 한 경점이라는 거, 1경과 2경 사이에 뭐예요? 점이 있어요. 1경과 2경 사이에 몇 초입니까?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짧은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베드로도 얘기했던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이야,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그냥 하루야 하루. 그러니 아담 이후 6천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우리가 볼 때 연대수를 계산하고 아담이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는 몇 살을 향수하다가 또 죽고, 또 그 낳았던 자가 몇 살 때 낳았던 자가 또 누구를 낳았는데 몇 살을 향수하다 죽고 쭉 계산해 보니까 아브람까지 대략 2000년이 흘렀고, 그리고 모세까지 한 500년 더 흘러서 2500년이 흘렀는데, 그 후에 1500년 후에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이후 이제 이렇게 예수까지 4000년이 흐르고, 예수 이후에 쭉 흘러서 그 연대수가 있죠. 주후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세월이 흘러서 아담이 지금까지 6000년 흘른 세월이었구나. 6000년 정말 장구한 세월이구나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섯째 날이 인간이 완성이 안 됐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섯째 날은 계속 진행형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여섯째 날이 가버렸고 일곱째 날도 가버렸는데 무슨 일곱째 날을 기다립니까? 기다릴 필요 없죠. 10월 1일이 기념일입니까? 가버렸어요. 이미 가버렸어요. 가버린 걸 뭘 기다려. 내년에나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창조의 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하나님 생각하는 날은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족장의 대표자 12명, 12족장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딱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대단한 세상을 보고 왔어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의 세상을 보고 왔으니까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뭐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지고는 자기들의 힘이 200만에 60만의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60만 군대라는 건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남과 북이 대치할 때나 이렇게 있는 것이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런 군대를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군대를 가졌어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10명이 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해볼 수 없는 그쪽 그 성의 모습들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 환경이다.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있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을 안 듣지, 절대 안 듣죠. 10명의 말을 듣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명의 말을 듣지 두 사람 말을 절대 안 듣죠. 백성들이 전부 다 초상난 집구석들이 돼가지고 울부짖고 밤새도록 고굴하면서 우리의 처자식을 다 죽는다, 애국으로 다른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겠다는데도 저렇게 자기 인간의 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믿으라는데 안 믿는 거,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뭘 선포했냐? 40일을 탐지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다 1년이다. 하루가 1년이다. 저들은 40일 동안 갔다 왔지만 그 하루가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이유가 뭐였냐? 40일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환산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있는 말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볼까요?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주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산한 날은 다르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루라는 것은 시계발을 보고 24시간 하루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루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마음에 들게 만들어졌을 때 하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뭘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하루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이어 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상태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튿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창조의 과정을 저녁이라고 했다면, 비유로 말하면 제가 그런 겁니다. 창조의 과정을 저녁이라고 했다면 아침이라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아침이 온 거예요.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냈으니 아침 아닙니까? 씨도 없는 과실이 있다면 그건 아침이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그거 한 번 먹고 나면 그걸로 그냥 씨 없는 수박 만들어 놓으면 그 해 한 번은 잘 먹고 편안하게 택 안 뱉고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그 이듬해는 농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신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셋째 날에 땅은 씨 가진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에게 내라 하니까 땅이 그대로 되매. 그대로 되는 게 내라니까 불룩불룩 나옵니까? 땅이라는 게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장구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1년생 채소도 몇 개월이 지나야 씨 가진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건데 하물며 단연생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는 창조의 완성을 하루로 한 거예요. 그 창조의 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저녁은 창조의 과정이라면 아침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빛이 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하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는데, 앞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언급을 하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드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추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님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거둬들인 거예요, 그건. 그런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비로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사람들 중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 이제 첫 열매가 이때 계시록에서 비로소 추수가 돼요. 이 계시록 여기 4장 서두 4절 5절 보지만 14절 이후로 쭉 가면은 구름이 앉은 이가 추수하는 이야기들도 언급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사람 농사가 비로소 이제 추수가 되는 것이 계시록의 현장이에요. 이게 바로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끝나야지 이제 우리 주님의 세기가 세상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일곱째 날의 영적인 안식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곱째 날의 안식의 날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안식의 새 아침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영의 세계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안식일의 새 아침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안식일의 새 아침을 맞으러 나아가자. 믿습니까? 안식일 하면 저 안상홍 하나님 증인의 뭐니 또 제7일 안식일 교회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주 뻐기면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긍지를.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본래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날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바로 안식 후 첫날 미명이 바로 이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한 거예요. 주일날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안식일만,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은 뭐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을 고집을 부리고 지킨 거예요. 그 율법은 안식일에,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만나야죠. 실상을.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는데 안식일에 주인을 보듬으면 되는 것이지, 그분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 그림자 안식일만 지킨다고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라, 그 율법의 안식이란 건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법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짐승을 갖다 바쳐도 소용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주께서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8절 이하에 쭉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8절 이하에 한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런 건 안 기뻐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함을 얻었느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가지고 무슨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우리들을 편론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편론하지 말라. 남을 헛들어 그렇게 깎아서 내리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까지 전부 다 이건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인하여, 이런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은 그렇게 깎아내림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말씀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저는 율법이라 이거, 저건 다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의 일부분이라. 몸의 일부분,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그림자,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그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어요. 이삭을 잘랐으니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야. 해서는 안 될 일. 노동이다 이거. 안식일은 쉬어라게 했는데 왜 안식 안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27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했던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 그림자, 육신적인 그림자는, 그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를 붙들고 난리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걸 마치고 일주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쉬었다면 지금 쉬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안 쉬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안식일날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쳤어요. 안식일날 고쳤더니 또 그 환자 고쳤다고 노동했다고 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서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쭉 나와요. 안식일날 일했다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병을 고쳐줘서 안식일날 그랬더니 그날 일을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어쩔 거냐?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대초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쉬셔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의 7째 날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아침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